시중에 출판된 어떤 이야기 책들을 보면 그 책의 속표지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소개만으로도 그 인물들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사무엘상 25장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주요 인물들의 간단한 캐릭터를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다윗을 한 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해내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나발을 소개해드리면 그 지역의 유지로서 큰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자로 나발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어리석고 완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소개해드리면 그 나발의 아내로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로서 그 지혜로움을 칭찬받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먼저 이 스토리는 다윗으로부터 전개되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바란 광야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그들의 부하가 나발의 종들이 양떼를 치는 동안 경호 활동을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유지로서 큰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이름 뜻 그대로 어리석고 완악한 자였던 나발은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은 양털 깎는 날이었는데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로서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관대한 날이었고 사실 거지들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부자였던 나발은 다윗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신하인 것처럼 여기면서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캐릭터답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나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해내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바로 앞 24장에서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다윗답지 않게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다윗이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더 사소한 이유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몰살시켜버리겠노라며 살기 등등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살기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예상되는 전개 가운데 국면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이 국면의 전환은 나발의 아내로서 그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김으로 그 지혜로움을 칭찬받고 축복을 받은 자인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캐릭터는 25장 이야기의 전환과 결말 부분에서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과연 어떤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로움을 칭찬받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여전도의 회원이 그 지혜로움을 칭찬받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안 남자들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씩씩거리며 나발의 집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종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발빠르게 다윗의 살기를 달랠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고기 외에도 이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나귀 한가운데 싣고는 종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내고 그녀는 그 뒤를 뒤쫓았습니다. 잠시 후 아비가일의 시야에 다윗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다윗을 향해 분노의 칼날을 걷어주기를 호소한 그녀는 그 업소하는 내내 다윗을 주로 칭했고 자신을 여종으로 격하시켰습니다. 24절에서만 자신을 2번씩이나 여종으로 언급하면서 이 다윗의 호기심을 끈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비하하고 남편의 완악함을 자기의 허물로 돌리면서 이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5절에서 그녀는 남편 나발의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 곧 바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다윗 앞에서 남편에게 모욕을 가했습니다. 혹자들은 아비가일이 남편을 모욕하는 행위를 두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만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의 살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녀의 언행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나발이 10절에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하면서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한 불량배인 것처럼 모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향한 아비가일의 비난은 이 다윗 왕의 분노심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참으로 지혜로운 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혜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비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아비가일의 진짜 지혜로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발휘한 지혜의 특별함은 26절에 기록된 아비가일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에서 그녀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자신을 통해 다윗을 피 흘림의 죄로부터 모면하게 하셨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그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윗을 피 흘리는 죄로부터 막고 계신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 그녀가 친히 나발을 저주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킨과 동시에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다윗이 듣기에도 아비가일의 발언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다 해도 그와 그의 전 가문을 몰살시킨 이 다윗의 정과는 후에 그가 왕이 되려 할 때 민심을 돌아서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죄악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역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비가일을 통하여 진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비가일 역시 인식하고 있는 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다윗을 피 흘림의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발 우리 가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한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일문답 11문에서 설명하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을 창세전 작정에 따라 유지할 것은 유지하시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시고 통치할 것은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주체는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섭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 간접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즉 섭리의 직접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뤄 가시는데 간접적인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섭리 교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다윗이 나발과 그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접적인 섭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룬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섭리의 간접적인 방편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섭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불신의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접적인 섭리를 통하여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며 자신은 그 섭리의 방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섭리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 치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막으시고 계시다는 그 섭리의 방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섭리의식은 결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둔감한 자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여 행동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살아온 경건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양예전도 회원분들은 가끔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은 그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의 약한 부분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부부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서 아내된 여러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성경이 아내에게 명령하는 역할대로 남편을 대하는 그 여전도의 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로움을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또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아내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큰 소리치는 모습이 TV에 나오면 그리스도인된 아내들조차 저 모습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사탄은 부부의 질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에 존재론적으로 남편과 100% 동등하나 창조 질서 가운데 남편을 머리로 두어야 하는 이 부부관계의 질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행하는 여전도 회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혹 여전도 회원분들 중에 내 남편이 나를 성경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남편에게 성경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남편분 역시 저도 제 아내가 성경대로 순종하기 전에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전도 회원분들을 지금의 그 남편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시며 먼저 섭리의 방편답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전도 회원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 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정해놓고 내가 낳을 아이를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야 연애 시절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 쳐도 어떤 자녀를 얻을지는 여러분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선물처럼 주신 그 자녀에게 내가 사랑과 정성을 헌신적으로 쏟아부었지만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뜻과는 다르게 삐뚤어지고 탈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통한 아픔과 염려를 때론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됨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불효자식을 두고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자식을 욕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자신이 그 섭리의 방편됨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섭리의 방편으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모성애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 모성애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섭리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이 믿고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로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와 자녀의 지혜로운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경향의 전도 회원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임을 인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 오직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경향교회로 보내시고 경향의 여전도 회원이 되도록 섭리하신 분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마트와 미용실을 고르듯 내 취향에 맞춰 스스로 골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선택을 활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경향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여전도 회원이라면 여전도회가 교회의 방침과 비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선한 사업에 동행함으로 자신이 경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향교회로 보내신 섭리를 무시하고 경향교회를 향한 섭리의 방편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전도 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그 지혜를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뤄가시는 한 방편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섭리 신앙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칭찬받는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여전도의 회원이 예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발의 어리석은 처사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재차 용서를 구한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그녀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미리 듣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그녀의 찬양이 놀라운 것은 그녀는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가 든든히 설 것까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9절에서 그녀는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듯이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기에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찾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쌓여 안전할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그녀의 예언적 찬양은 30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 아비가일의 확신은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인 아비가일이 사무엘 선지자와의 교제 가운데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전히 사울을 피해 이 광야 저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녀의 발언들을 보면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의도라든지 혹은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주의적인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들이며 그를 높이면서 그녀 자신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막으심에 순종하여 나발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결정적으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해 달라라고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이 언행을 두고 현실 정치의 흐름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한 여인의 책략적이며 영악한 이해타산적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남편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기회에 편성하여 다윗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얻으려는 여인 정도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에서 이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이런 스토리는 성경보다는 삼국지나 무협지에 더 잘 어울린다라며 기독교 신학자가 그런 주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그 주석이 정말로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아비가일처럼 위급한 순간에 정치적 민감함을 가지고 책략적으로 행동해서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남겨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그 무엇보다 더 존중히 여기며 혈연이나 자신의 유불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아비가일인 여러분에게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동시에 그 다윗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언약대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자신의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혈육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내견한 같은 자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른 부부관계와 바른 부모자녀 관계에도 주 안에서라는 단선을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내의 죄악까지 허용하고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의 건의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행위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율례와 교훈을 벗어난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하는 자기 남편 나발의 편에 서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 여기며 그분의 편에 섰던 이유이며 성도 역시 아비가일처럼 그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 세상 무엇보다 존귀 여기는 그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자신을 존귀 여기는 성도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신부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속량함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생함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있고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수님을 얻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얻는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전도회 회원과 경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탈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오복이나 칠복이 내게 없다고 한숨 쉬거나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혹은 일반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진행과 만물의 종말에 관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까지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전도 회원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헌신을 재확인하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은 34절에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섭리의 제1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33절 하반절에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하고 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된 아비가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들 속에는 섭리의 직접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간접적인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이 섭리 교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2절에서는 나발에게 이르기 전에 아비가일을 먼저 만나도록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33절에서는 그 섭리의 방편이 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같은 사적이며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인식하고 그 섭리를 이루는 수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에게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는 요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신하며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복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